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주먹쥐고 3번 외치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소용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영적인 상황에, 모든 육적인 상황에, 내 심지어 멘탈의 판에까지 영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진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번 외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귀하고의 전면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인생은 전쟁입니다. 한국 축구는 이미 아시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장벽이 머물고 있었다. 유럽의 축구에 진입하려면 유럽 축구를 알아야 되는데, 유럽의 축구를 알 수 있는 감독을 데리고 온 사람이 히딩크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를 유럽이라는 판으로 진입시키고 유럽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몸싸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안 싸우면 죽는 것입니다. 취업도 전쟁입니다. 비즈니스 전쟁입니다. 직장생활 전쟁입니다. 진학, 학교 전쟁입니다. 건강도 싸워야 됩니다. 질병과의 전쟁입니다. 결혼 전쟁입니다. 자녀야요, 심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결혼생활도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두 부부가 싸우지 않으면, 두 부부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자기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외부에서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표적입니다. 과연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데나 공중에다가 총을 휘둘러댄다고, 칼을 휘둘러댄다고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상대를 정확하게 정조준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사와 권세, 이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악한 영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육신적인 것, 모든 문제는 상황과 환경적인 것, 모든 문제는 내 멘탈의 문제로 생각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서 먼저 풀라고 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질병을 육신의 질병에서 먼저 풀라고 하지 마시고, 멘탈의 암을 멘탈의 암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로 보고 영적으로 풀림이 있을 때 멘탈의 암도, 육신의 질병도, 상황과 환경까지도, 내 집안도, 내 인생 자체도 풀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먼저 풀림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풀리는 인생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안 된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안 된다. 신앙생활도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늘도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다녀요. 삼킬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주님도 이 세상에 보내는 뜨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을 이리의 소굴로 보낸 것 같다 그러셨습니다. 마귀는 오늘 여러분을 삼키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우리를 삼키나요? 불화살을 쏘고 있다. 제일 먼저 육체의 불화살을 쏩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걸립니다. 두 번째, 마음판, 멘탈의 판이 있습니다. 멘탈의 암이지요. 여러분, 상처라는, 의심이라는, 두려움과 범불안, 심지어 무기력이라는 여러분 화살을 맞아댑니다. 결국
멘탈에 암이 걸리면 나와 남 사이가 분리됩니다. 오해되고 곡해되고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은 가장 가까우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축복된 사이가 둘의 간극에 그랜드 캐니언만한 간극의 디퍼런스를 모이고 됩니다.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넌 결국 버림받을 거야. 네가 먼저 버려. 도망가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투사. 투사가 뭐지요? 모든 책임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 회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에겐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어 기제가 잘못 사용돼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아저씨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랬어. 7살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어떤 왜곡된 것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자기가 잘못 해석해서 그것을 팩트로 다 받아들였어요. 굴절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서부터 잠재의식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쑥 하고 튀어나와서 멘탈이 뒤틀려 버립니다. 어그러집니다. 어떻게 돼요?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요모양 요꼴이 됐어. 그래서 자기의 현재를 모두 다 누구에게 투사해요? 아버지께 투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를 누구에게 투사해요?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투사하는 것이에요. 투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책임 전가는 어떻게 돼요? 나와 남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습니다.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투사되면요 꽂혀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문제로 봐요. 자기가 자문자답합니다. 자기가 묻고 자기 답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 봐요. 다른 인생에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묻고 그거 답하고 그거 묻고 답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됐으니까 여기로부터 도망가고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자기의 인생에 짊어져야 될 사연, 운명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처 속의 쓴뿌리. 여러분,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의 방법을 얘기하죠. 멘탈에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7살에, 과거 15살에 있었던 모든 일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좋은 상담을 합니다. 그때 그랬구나. 그때 그랬어. 어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너의 감정은 어땠니? 그랬겠다. 나라도 그랬겠다. 그의 편이 들어주고 그의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러면 좋은 얘기가 둘이 오가긴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불편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빠져나온 애굽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프로젝트 출애굽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설교가 뭐예요? 저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never ever go back to Egypt.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바로는 너의 신이 아니다. 오직 지금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전진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왜곡된 굴절된 사건을 재해석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집 앞에 그 길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운동장만 했어요. 축구를 하고 드리블을 해서 거기서 축구를 하면 헉헉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돼서 언젠가 그 길을 지날 때가 있었는데, 그 길을 지나다 보니까 정말 좁은 골목길을 나는 축구 운동장으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왜곡되고 굴절돼서 내게 잘못 투사가 돼서 엉뚱한 쪽으로 꽂혀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팩트, 내게 일어난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해석력이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결국 과거로 돌아가서 뭐예요? 그의 편이 되어주고 약 처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생각을 파면 번뇌하고 그 문제에 빠져요. 그 생각 속에 푹 빠져요. 결국 무기력입니다. 현실에 살지 않고 과거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멍 때리는 약을 줍니다. 잠을 재워야 돼요. 생각을 멈춰야 되니까. 오버띵킹을 하니까 생각을 스탑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약이 뭐예요? 어떤 약은요, 심한 약은 간질환자가 먹는 성분에 속해 있는 약도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사랑하는 와이프, 그걸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딸이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운명적,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 내 인생의 과거가 그랬으니까 내 현재도 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를 못 박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과거까지도 도말해 버리셨다. 싹 치워버리셨다. 마귀의 불화살은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사이에 불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최종 목적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치유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치유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자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치유 뭐 자꾸 하지 말고 좀 영적인 것. 여러분, 구원도 치유예요. 구원도 치유예요. 여러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지옥에 갈 인생이었습니다. 이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 하나만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 나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불화살이 날라올 때 첫째,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방패에 기름 부음이 두꺼워질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화살이 날라올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는 뭐예요?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이에요.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입고 흉배를 하고 띠를 태워서 어디 하나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패와 전신갑주,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공격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우리는 날라오는 불화살을 겨우 맞고만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공격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찬스가 없나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날라올 때 그냥 수비만 하고 인생을 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과 나에게 오늘 공격 무기를 주셨다. 첫째, 말씀이 검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진멸코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진멸코자 하심이라. 마귀는 steal, kill, destroy,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랜드 캐년만큼 띄워놓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진멸코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 인생에 나타난 마귀의 일을 진멸하라. 내 인생에 나타난 마귀의 일을 진멸하라.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불이 우리에게는 소멸하는 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화평, 세상과의 화평을 주러 오셨나요? No. 예수님은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검을 주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에요. 이 검이 내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왼손과 오른손에 붙을지어다. 내 왼손과 오른손에 이 말씀의 검이 붙을지어 네가 취하라. 이 검의 이름을 난 알고 있어요. 이 검의 이름이 풀림의 검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하고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이, 모든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미친 광풍 유라굴로 같은 폭풍이 마귀가 묶어놓은 내 인생, 여러분 마귀가 내 인생을 묶어놨으면 마귀의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귀는 마귀의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steal, kill, destroy,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훔치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이라 그랬어요. 이게 마귀의 질서예요. 이 마귀의 질서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으로 베라. 베라. 할렐루야. 풀리리라.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일어난 질병, 지긋지긋한 질병의 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성령의 검으로 베라. 멘탈의 모든 암, 뿌리가 깊숙이 박혀서 이것이 아들에게 딸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심한 것, 그리고 한 사람이 그런 몸을 가족 전체가 그런 우울증에 퍼져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성령의 검으로 그 우울을 베라. 너의 상황에 모든 저주스러운 것, 불행한 일을 베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공격력 무기를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난 오늘 검을 받았다. 난 오늘 풀림의 검을 받았다. 우리 다시 한번 3번만 주먹 쥐고 선포합니다. 난 오늘 풀림의 검을 받았다. 시작. 아멘. 저는 우리 아버지 취미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취미는 우리 아버지 삶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3가지 취미가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담배 피는 걸 좋아하셨고 파이프를 모으는 걸 좋아하셨어요. 약간 영국 스타일 좋아하셔서 옷도 콤비 입으시고 스카티시 체크 이렇게 콤비 입으시고 이런 걸 참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서재 가면은 아버지 키 많은데 이렇게 진열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파이프 담배를 이렇게 쫙 하시고 그거를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피고 이렇게 딱 물고 하는 걸 참 좋아하고 뭐 그러고 타이프라이터를 치셨어요. 이렇게 칙칙칙 하고 빡 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저는 아버지가 밖으로 학교 가시면은 아버지 서재는 나의 놀이터였어요. 몰래 들어가서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파이프가 한 거기 뭐 수백 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 한 7, 8개 있었던 건데 내 눈엔 그렇게 많이 보였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뚱땅뚱땅 치고 착 하고 착 하고 뻐끔뻐끔하고 흉내를 냈던 걸 많이 생각나요.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좋은 술 마시는 걸 좋아하시고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술을 컬렉팅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술장에다 이렇게 쫙 해서 어디 친구 교수를 만나러 그 집에 갈 때는 그거 갖고 가고 친구 교수가 오면은 거기 중에서 누굴 꺼내서 같이 마시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이렇게 교제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또 마지막 취미가 뭐냐면 토요일 날 등산 가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수들이랑 등산을 가고 또 하나는 제자들, 학생들이랑 모아서 이렇게 다 모아서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왜 가냐면 가서 김치찌개 딱 끓여 먹고 내려와서는 술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쫙 풀어서 그 회식 문화 있죠, 여러분. 그 회식에서 쫙 풀고 막 그다음에 이제 풀어져서 그다음에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원동력이 돼서 이렇게 하고 그것이 취미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평생 예수 믿으셨지만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성령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평생도록 취미로 삶의 원동력으로 했던 것을 서서히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커지면서 이렇게 지워졌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들인지라 옆에서 보는데 우리 아버님은 어떤 결단력이 있었냐면 이것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어느 날 안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베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가 어떻게 엎어지죠?
어느 날 그 새끼 며느리 때문에 그 집안의 시댁의 제사가 베어질지어다. 점차 차차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점차 차차 천천히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계의 하나님이신 검의 속성이에요. 검은 천천히 슬슬 박 타듯이 슬금슬금 톱질하세요. 이건 안 돼요. 톱은 톱질이 되나 검은 비워버리는 것이에요. 단칼에 비워버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걸 단칼에 비지 않으면은 몸이 기억하고 있다. 몸이 기억하고 있다. 술집에 가진 않았는데 술집의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과 고모라의 분위기가 있어요. 서울은 서울의 분위기가 있고, 여러분, 클럽은 클럽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곳은 그런 곳에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곳에 조명이 있고, 그런 곳에 노래는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악과 그런 무드와 그런 어떤 것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느낌? 내가 왜 가지? 막 그러는데 그래요. 막 넘어가는 것이에요. 막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을 사역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아들도 사역하지만 나는 우선순위가 나를 사역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 사역하는 것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하지, 이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단칼에 비워버리지 않으면 이게 언제 금을 넘어가고 선을 넘어가 벽을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처리할 수 있다. 언제 구만리 장천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질질질질질 끌려가는 사람들, 오늘 성령의 검을 뽑으라. 성령의 검으로 단칼에 베어버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몸과 내 마음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의 나의 헤빗, 나쁜 습관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검으로 자르는, 베어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의 검을 가진 곳이다. 교회는 성령의 검을 가진 것이다. 교회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과의 불의한, 하나님과의 불편했던 생각을 베어버려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출애굽을 자꾸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기억해서 자꾸 가는 겁니다. 자꾸 가는 것이에요. 자꾸 가는 것이에요. 이거 한 칼에 베어버리는 여러분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불화살은 나와 하나님 관계 사이의 수소입니다. 그래서 분리시킨다 그랬죠. 결국 하나님의 모든 치유를 거부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과거 속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오늘 끊어라. 만약 오늘도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넣어가듯이 슬슬슬슬 긴가민가 우물쭈물 내일 모레 또 되겠지. 평생 급하니요. 평생 급하니요.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중년의 남자가 그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냥 못 가서 잘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원동력이 돼서 그 다음 주일날부터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교회에서 더 아주 충성합니다. 열충성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더 열충성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가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이 원동력이 돼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사역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이 원동력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이런 사람은 마귀가 밀가부듯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었다 놨다 해도 자기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몰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일어났다 넘어지고 하는 건 신앙생활이지만 왜 자꾸 밀가루로 타단 말이에요. 여러분 뵐 걸 베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언제 뵐까요? 굿 포인트. 언제 뵐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 녀석 하나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이름이 한 별, 두 별, 세 별 뭐 하면서 자꾸 내 이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누가 지어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너 이름은 우리 아버지한테 일릴 거야? 담임선생한테 일릴 거야? 그랬더니 더 신나서 얘가 아버지한테 일른다 그래서 한 별이, 두 별이, 세 별이, 네 별이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성질을 내고 막 화만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착안을 했어요. 역발상을 했어요. 얘가 나를 괴롭히기 전에 내가 얘를 먼저 괴롭히자. 그래서 이 녀석을 먼저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면 얘가 나를 피해가 도망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언제나 선제 공격이다. 마귀에게 한 방 맞은 후에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마귀에게는 선방을 날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을 휘두를 때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배는 최대의 공격이다. 예배는 최대의 공격이다. 예배를 통하여 접수한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처음 밟은 땅에는 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그 땅을 접수하였다. 예배가 없다. 그 땅을 접수하지 못해요. 기업 내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시작한 사업자 등록증을 낸 그 기업이 나를 삼켜버렸네. 이건 무슨 일이야? 내가 그 기업을 했는데 그 기업 때문에 그 기업이 나를 삼켜버려서 내가 멸망당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접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에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꼭 면허가 있다고 고기를 잡는 건 아니더라고요. 알래스카에 간 두 분, 우리 국장님이 같이 모였는데 면허는 땄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면허가 있다고 고기를 잡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결실이 얻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접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취해야 돼요. 어떻게 취해요? 내 이름으로 됐으면 내가 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됐는데 날아가는 건 뭐예요? 그 땅에서, 그 가정에서, 그 부부 사이에 예배가 있을지어다. 예배는 최대의 공격이다. 예배하는 인생은 언제나 승리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크게 거창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실 때 침대에서 남편이 아내 새끼손가락 한번 딱 잡고 한 5초만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 5초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가슴이 아프죠. 그럼 자고 있는 남편에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이 녀석이라면 주여, 이분을 영적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멘탈에 안 있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예배를 거부해요. 예배 나오면 치유된다는 거 알면서도 예배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예배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치유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거부한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고 예배로 진입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느 정도 날만하고 좋아질만 하면 반대로 튀어버려요. 정확한 증서예요. 그래서 그걸 잡는 게 목회예요. 나는 그걸 잡아오는 거예요. 이 정도 예배로 안 됩니다. 더 오셔야 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하십시다. 지금 당신에게, 통자에게 뭐 이런 것이 쏘아지고 이런 학교에 진입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완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 할렐루야. 마귀가 완전 무장을 하고 공격한 적이 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졌어요. 어떤 이는 이쪽 저쪽 눈치 보다가 당했어요. 어떤 이는 인생에서 싸우기를 싫어해요.
굉장히 젠틀하고 멋있는 좋은 애티튜드,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싸우길 싫어해서 한 발 물러나 있다가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런 영적인 마귀가 전면전을 했을 때 오직 사람의 얘기를 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 이것만 쫓아가서 승리하였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먼저 대적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싸움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전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진입하기까지 돌에 맞을 뻔해서 죽을 뻔하였고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곤장을 맞았으며 배고파 헐벗고 죽을 뻔하였고 미친 강풍 유라굴로를 바다 한 군데에 만나서 물고기밥이 되었으나 여러분, 오직 믿음 하나만 갖고 전진한 끝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둘째, 기도가 검이다. 에베소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구는 뭐예요? 나의 리퀘스트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리퀘스트, 나의 소원이에요. 기도 있습니다. 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하나님은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기도는 뭐고 성령 안에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밸런스를 놨을까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영으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는 기도 분위기가 있다 그랬어요. 술집에는 술집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우울증은 우울증의 분위기가 있어요. 환자 한 명만 있으면 그 집은 그대로 분위기가 덮쳐버려요. 아무리 밝을래야 밝을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가 덮쳐버려서 그냥 거기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기압이 누른 것처럼 프레셔가 눌러서 확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우울증, 멘탈에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촉이다. 저 사람은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은 심각해. 기도해줘야 되게. 자기들이 또 기도해줘요.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잘하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심한 것이 영적 우울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는 훈장과 수분이요, 기념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급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방언기도를 은사로 받았습니다. 방언기도는 20년 전, 30년 전 받았으니까 됐다고 치고 훈장과 기념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No! 하나님이 훈장으로 수분이어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성령의 분위기는 안 오는 거야. 성령의 분위기는 절대로 안 오는 거야. 어떻게 알았는지 성령의 분위기가 되면 뜨거 하면서 갑니다. 기가 막히게 안수를 피해요. 절대로 안수를 안 받아요. 안수하는 분위기 있죠. 그렇게 돼서 막 하고 막 뜨거워지고 막 하면 야, 한별 목사가 오늘 지금 안수하겠다고 생각이 되면 어떤 사람은 막 뒤밀고 들어오지만 어떤 사람은 됐다 가자 하고 다녔어요. 왜 그래요? 그게 영적 우울증이에요. 치유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아는데 어떻게 반대로 튀는 거예요? 요나처럼 반대로 튀는 거예요. 정확한 영적 우울증의 증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3일 반낮을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여기까지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더렁더렁 불고기를 잤나요? 그랬더니 그가 토해졌나요?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 물고기밥이 돼서 소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기도가 돼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성령의 검을 사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과가 어떻게 됐죠? 물고기가 견디지 못하고 요나를 토하니라. 세상도 나를 감당할 수 없어 토해내게 될 것이다.
질병도 나를 감당할 수 없어 토해내게 할 것이다. 이 마음의 우울, 모든 범불안 증세, 공황장애도 나를 삼킬 수 없어, 소화시킬 수 없어 토해내게 될 것이다. 성령의 검, 여러분 기도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검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2018년 4, 4분기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로마 순복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접수합니다. 이 접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의 검을 갖고 가 러시아의 성령의 불, 웨일즈의 성령의 불,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로마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만나 맞불이 붙어 유럽의 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러하게 되리라. 알 수 없는 고난과 알 수 없는 환경에서, 풀 수 없는 문제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그만 허우적거리고 나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사용하십시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우울증, 모든 육체의 암, 모든 상황의 질병들, 환경, 모든 기업의 암적인 어떤 것,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한다. 성령의 검으로 베어질지어다.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듭니다. 주여를 3번 외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속으로 우물쭈물 월딱갔다 해서 2, 3분을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입으로 같이 토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당신에게 어느 날 사용하라고 주신 이렇게 계급장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급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구만리장천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여사 우리들의 모든 위협함을 하가마옵시며 우리의 언어와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듯이 세상이, 질병이, 모든 미친 유라굴로가 나를 토해내리라. 주여 삼차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